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이니라. 아멘. 오늘 3장도 어제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율법을 받았고 그거 자체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이 결국 율법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에 거기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일부 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죄에 빠져 있고 율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간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허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도 저럴 수 있다. 율법을 받아도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보고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이 신실하심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이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상대방인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엉터리로 어떻게 보면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거꾸러지면서 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어떻게 보면 신실하다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종도 결국 무너져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판별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떠한 형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언약의 파트너로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고 끝까지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 신실하시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세 번역으로 5절, 7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시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7절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5절과 7절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거짓되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된다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계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그 참되심을 더 드러나고 부각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허물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더 높여드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근사하고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를 어떻게 처벌하실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엉터리 주장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 결국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그냥 넘기실 수 없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8절에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이야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핑계를 내든 어떠한 궤별을 내든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인의 결말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죄인으로서의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결말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귀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배고픔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궤변론자들,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여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은근슬에 들어와 있는 사고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순간에 정당화하고 이 연약함을 아파하는 것을, 우리의 무능함을 아파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사람이든 결국 그가 약하든 무능하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결국은 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늘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다 품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갈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사라진다라는 거죠.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탄식해야 되는데, 우리의 무능함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은 거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11조를 얼마 하고, 내가 9제를 얼마 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 바닥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깊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우리 가운데 깊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깊다라고 말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선교할 때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대요. 하나님, 선교비로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갈 때에 지하철 탈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입에 안 맞는 음식 먹어서 그것도 버리고 돈 아깝게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헤매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을 거 하나님 잘못된 거 상한 거 먹지 않게 해주시고요, 버스 잘못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선교사로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세세하게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지니까 간절한 믿음이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다 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상실하면 믿음이 아니라 값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결국 다 용서해 주시겠지, 나의 연약함이 아픔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변화될 때, 그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그때서야 믿음이 제대로 된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회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회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거지만, 이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먹물이 바가지로 떨어져도 몰라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잉크 딱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왜요? 눈에 뜨이니까, 그 잘못이 보이니까. 근데 어느덧 그냥 까매져 있으면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회개할 게 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함이 회복되고 있는가, 아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지고 온전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완벽해져요?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모든 걸 헤쳐가요? 못합니다. 그럼 아이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멍하니 그냥 게임이나 하고 맨날 놀고 아무 생각 없이 해롱해롱 지내는 게 걔 아이의 올바른 할 일이 아니죠. 아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 부모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볼 때는 아이가 아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거고, 그 부모가 아이를 감싸며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커다란 아주 무서운 사나운 개가 길을 막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절대 못 지나가요. 그 아이가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빠 곁에 붙어서 그 손을 꽉 쥐고 그 아빠만 보면서 그 사나운 길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그 아이가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멀거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사자에게 덥석 잡혀먹도록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간절하게 아버지를 매일매일 이 구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내 스스로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이게 우리가 믿음이 말하는 복음이 되는 거고, 이게 역전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십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어떤 믿음 가운데 그 갈망함과 나의 무능력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언제 회복돼요?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 정말 다시 한번 내 무능력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오늘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바울이 보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이 세상 가운데 없도다. 그러면서 난 율법 가졌다, 난 교회 다닌다, 난 괜찮다, 스스로 이러고 살고 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미국의 개척 시절에 어떤 산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모두가 환영했고 교회 분위기도 참 좋았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통나무를 강에다 띄웁니다. 그럼 그 강에 나무가 둥둥둥 뛰어 내려져 가서 목재 공장이 있는 아랫마을로 내려가게 되고, 그럼 이제 내려보낸 통나무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목재 공장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목하는 게 그 마을이 먹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위에 마침 한 마을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마을도 똑같이 나무를 베어서 벌목으로 먹고 사는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윗마을 사람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누가 베었는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윗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 나무 끝에다가 그 자기 마을의 표지를 달아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지가 있는 거 윗마을 거고 없는 거 아랫마을 걸 다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 윗마을 사람들이 내려보낸 통나무를 몰래 건져가지고 그 통나무 끝에 있는 윗마을 사람들의 표시를 다 잘라내고 그걸 다시 내려보내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랫마을 사람들이 이 벌목을 하지도 않고 윗사람 걸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주일에 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마친 후에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이제 사람들이 도적질을 멈추겠지. 근데 여전히 윗마을 통나무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의 설교를 다시 했어요. 교인들이 뭔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 내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잘라내지 말라.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바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얘기다. 그리고 설사 자기한테 느껴져도 그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참 못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뭔가 이 간절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마름이 없는 신앙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40절까지 보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타는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20절에 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 지켜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찔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갈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죠. 말씀이 결국 우리 가운데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연약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결국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배고프고 갈망하는가.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고 먹고 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웃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바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믿음, 그냥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그냥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사죄받고 또다시 연약함과 죄와 허물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쳇바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망함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며 그 생수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아내고자 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